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스가랴 12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전하는 자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스가랴 오늘 12장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3장, 14장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이라는 심령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그 사면 모든 주변 나라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재림의 때는 그러니까 말세지 말 주님 오실 그때, 재림의 때 마지막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에워싸임을 받는다는 거죠. 에워싸인다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지금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곳이고 또 그곳에 오신 곳이고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에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아니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의 탄생이고 회개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오순절 절기 예배를 드리러 각처에서 올라온 그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임한 곳입니다. 성령 강림. 그런데 여기도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 이 예루살렘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거기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거기가 회개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의 강림이 임하신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회개가 전파되는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또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입니다.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라.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하는 그날 예루살렘의 감난산에 서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인 예루살렘과 지역적인 예루살렘.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촛대가 옮겼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이 다 차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열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한다는 건 공격받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공격, 정치적인 공격, 어떤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게 될 때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된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이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파괴시키려고 그걸 들으려고 하는 그들 모두가 상할 것이라 그랬어요.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것을 들어서 상하게 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크게 나누어지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크게 나누어집니다. 빛과 어둠 크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 그러나 민주주의는 이스라엘 쪽으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스라엘 쪽입니다. 트럼프는 반이슬람권입니다. 반이슬람. 그래서 이슬람과 이스라엘 크게 나누어지죠. 이슬람권과 이삭.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이 탄생한 것을 그들은 굉장히 이삭의 자리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이러면서 잘못된 종교 의식을 그들은 이슬람권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돌이 돼서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국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를 당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자들의 나라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된다. 그 날에 예수님의 말세 지말 바로 마지막 그 날에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이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을 쳐서 놀라게 한대요. 말이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말에 탔던 주인이 떨어집니다. 말에 탔던 모든 물건이 떨어집니다. 말을 쳐서 놀라게 한대. 이 말이라는 건 병거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병거는 크게 보면 핵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할 때 말이 동원되잖아요. 핵도 말하고 미사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무기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그 탄자를 또 하나님이 쳐서 미치게 한대. 미쳐버린 거 정신 장난증이 돼서 혼동을 준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균형이 깨진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쳤어 미쳤어 이런 말하죠. 지정신 아니야 지정신 아니야. 그 말을 탄 자는 용사가 타는 거예요. 용사, 장사, 용사, 장군 이런 자가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용사가 미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에 수하들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바람 하나로도 미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 하나도 쓰지 않고도 호흡 하나로도 죽이게 할 수 있고 살리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의 그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는 거. 눈이 멀으면 앞이 캄캄하니 안 보이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못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대혼란이 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데 오늘 영적 이스라엘을 바로 뭡니까? 회개한 자들을 치는 자는 이렇게 된다. 회개한 자들을 치는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는 눈을 멀게 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힘이 얻는 거예요. 회복이 있죠.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 유다 지도자들이 화로와 횃불 같게 한대요. 강력한 뭐예요? 예,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예, 예, 강력한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통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저는 말씀이 불이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불이 된다. 이 말씀이 불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뺏기지 않고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자리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심판의 날에, 예, 회개한 자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날에 예루살렘의 주민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윗 왕같이,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같겠다라는 것은 이기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얼마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기는 자, 다윗 같겠다. 이것은 영적 승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게 했다. 하나님 같게 했다.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뭐예요? 천사를 말해주잖아. 천사같이 되게 해주겠다. 영적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겁내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는 혹은 갈수록 이 세상이 어수선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다 뒤집어졌어요. 모두 다 혼동이 됐어요. 다 눈이 멀었어요. 그죠? 어수선해졌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회개하며 믿음 생활을 할 때 천사같이 하나님같이 왕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만 반응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해 주신답니다.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영적 예루살렘,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을 받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인친자요. 그런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공과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최후 목적은 회개입니다. 변화입니다. 달라짐입니다. 입술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네가 내려놓을 때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보상해 주리라.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 데는 현재 내 눈으로 볼 때 손해야.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정을 끊는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을 때 혈육의 정을 끊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뒤에 있는 그 수풀에
수풀에 지금 매여 있는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드려라.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삭 대신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네 아들 대신 내가 죽어줄게. 네가 네 아들을 드리냐? 네 아들 대신에 내가 죽어줄게. 그거예요. 오늘 제가요, 왜 영상을 좀 늦게 드렸냐면은,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스가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가 다 뻑뻑해요. 여기가 뻑뻑해요. 이 말 전하지 말라는 거지. 뻑뻑해. 예. 예루살렘은 저기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은 평양이래요. 평양. 거기서 회개가 시작됐으니까. 평양. 근데 저 평양이 지금 저렇게 우상단지가 됐잖아요. 주체사상의 우상단지가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모합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오늘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 14절까지는 회개가 나와요. 이 회개는 재림의 때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죽였구나 하고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통곡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기회가 없는 통곡이에요. 그걸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회개는 하나님 받지 않을 겁니다. 난 너 모른다. 왜? 이미 이렇게 5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부터도 이렇게 예언해 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미리 회개하라 이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자들이 만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감난산에 오셔도 이 지구가 동굴해서 한 지역은 낮이고 한 지역은 밤이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아마 다 보게 될 것이다. 만인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회개는 이미 때 지난 회개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큰 추수기가 올 것이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 큰 추수기가 오기는 옵니다. 근데 그때도 버림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때도 때를 놓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지막 때 공중재림할 때 그때사 주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가슴치고 회개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부는 정해졌어요. 기름 준비한 신부. 평소에 기름 준비한 그 신부만 변화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갖고 있는 그 신부는 뭐예요? 변화는 싫고 뭐예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유명해진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심판을 더 갑절로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대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은 만큼 지옥에서는 구경거리가 된대요. 더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거기는 영원 불멸이에요. 이 땅에서는
권세가 잠깐 지나가잖아요. 잠깐 지나가요. 한 시대가 잠깐 지나가요. 그러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토록 고문과 그 괴로움을 영원토록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스가랴 12장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금 이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소속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 마지막 주님이구나 하고 그때 애통한들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장자를 죽은 것처럼, 창자가 죽은 것처럼,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